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뭐를 자주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전망,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뭘 보세요? 설마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바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온갖 뉴스 기사들이나 가십 기사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바로 잡힌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겠죠? 그죠? 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제 얘기를 좀 써놓은 얘기는 아닌데 하고 싶었어요. 오늘 세계 평화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죠. 그죠? 저는요, 이제 심심할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무슨 글을 발표하셨나를 계속 찾아봅니다. 제가 사제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교황님의 어떤 강론, 또 담화, 어떤 회칙,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 좁게 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이쪽에 연례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루도 안 빼놓고 자극을 하고 부서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역대 교황님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만 되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항상 발표를 하십니다. 그게 언제였나 모르겠어요. 제가 2010몇 년도쯤에 처음으로 이제 교황님의 문헌을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고 있을까? 놀랍다. 이게 뭐지?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세상을 보고 저분처럼 인생을 다시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그때부터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의 양이 쏟아져 내려서 지금은 다른 걸 볼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읽고 또 읽고 매일의 이제 강론 중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 이 강론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얘기들을 계속 꼭꼭 씹고 또 복음도 묵상하면서 여러분 거저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요즘에 이제 1월 1일이니까 또 여러분 복음 보면서 와 막 이런 적 요즘에 있으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뭐냐면 사제가 되고도 복음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어떤 하나의 텍스트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려야 할 말씀으로 보였었는데 교황님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그렇죠?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을 쓴 내용도 사실 오늘 복음에 다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우선 목자들이 서둘러 가는 모습, 서둘러서 내 삶에 잃어버렸던 희망, 아름다움을 대면하고 싶은 서두름. 새해는 이렇게 이것에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또 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서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 시간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잘 없죠. 그죠? 예, 해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그걸 들은 이는 어떻죠? 놀라워할 줄 알죠. 놀라는 마음, 경탄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 경탄과 경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했던 이 침묵이 가져온 결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새겨질 수 있는지를 썼습니다. 아직 본론도 시작을 안 했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건 올 한 해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산다는 거 어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성당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긴 하죠. 사실 얼마 전에 여객기의 어떤 큰 사고로 많은 희생자들이 마치 세월호 때 생각이 나고, 그런 희생자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신앙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주신 희망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사라졌어요? 혹시 원망과 불신이라는 씨앗이 뿌려지진 않았습니까? 또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때 무슨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는 과연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가, 그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원치 않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 가운데 과연 아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놀라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일으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여전히 나에게 주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냐는 거죠. 그분이냐는 거예요. 이 도전을 여러분 올해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서 서두를 길게 얘기하고, 제가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조금 이렇게 나눈 겁니다. 써놓은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왔기 때문에 이미. 특히 제가 요즘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살게 하는 주제는 희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희망에 대해서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희망이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요, 사실은 목자들이 희망이 있었겠어요? 다 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이고 그냥 밤낮 없이 양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냥 죽지 못해 어쩌면 사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희망을 붙들러 갑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예전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현실은 똑같았을 겁니다. 그죠?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을 거예요. 똑같이 밤새워야 되고 무시당할 거고 모욕당할 거고 그랬겠지만 그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온유함과 친절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겠죠? 교황님은 이런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만날 수 있고 희망이라는 닻이 있을 때, 우리 인생 희망이라는 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밧줄을 묶어놓고 그 밧줄을 딱 잡았을 때 우리의 손이 그 거친 밧줄 때문에 짓무르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죠? 근데 이거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여러분?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아우, 아파.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한 척의 배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냥 요즘 MZ세대 말로 태어난 김에 사는 거죠. 그리고 정처 없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밤바다에 아무 불빛도 없는 밤바다 배 위에 한번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별도 없어. 이제 이게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이번 주일로 이어지는데 그들은 별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고, 저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어요. 1년 365일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긋지긋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이 저 희망의 순례자들 뒤에 써 있죠? 이 앞에도 이제 현수막을 걸 건데, 이 말이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는 걸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희망으로 순례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태어난 김에 사는가?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무튼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요. 성모님 좋아하시죠? 네. 성모님 앞에 자주, 나 한 번도 앞에서 무릎 안 꿇어봤다,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성모님이 어떤 눈빛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모님을 왜 따뜻하게 느낄까? 왜 그래도 좀 편안하게 느낄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야야야, 네 마음에 예수님 자리 하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의 사랑으로 예수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뜻함도 느끼고 다시 피가 도는 듯한, 영혼의 피가 도는 듯한 체험들을 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침묵 중에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험담도 너무 많이 하고요. 불평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님 자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들어갈 자리조차 없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성체를 모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이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은 감옥에 들어가는 듯한 괴로움 속에 들어가시죠. 아무튼 성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침묵의 성전이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서둘러 희망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서둘러 내 신앙에 빛을 줄 수 있는 희망 찾았으면, 붙들어서 안 났으면 좋겠고요. 이번 해에는 이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들. 제가 아까 11시 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예수님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선 성모님 앞에 우선 앉으십시오. 그러면 성체조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거거든요. 그럼 입 꾹 다물고 성체조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묵주화를 몇 개 복용을 하면 됩니다. 묵주화를 좀 복용하고, 그리고 성체를 모시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가 조금 생길 거예요. 네.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 그 자리가 사라지는가? 네. 내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사라진다는 거. 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예수님의 자리도 사라지고요. 또 누구 자리가 사라지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자리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면 괜히 짜증내기입니다. 괜히 화내고 있죠? 왜요? 내 내면에 너를 위한 자리조차 없거든요. 하느님을 위한 자리도 없고 너를 위한 자리도 없고 나로 꽉 차 있잖아요. 이때 해야 될 건 침묵, 기도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이때 뭐 해요, 여러분? 괜히 짜증내놓고 뭐 해요, 우리? 미안해. 술이나 한잔 먹고 어디 그죠? 막 그냥 이상한 걸로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왜 같이 안 봐? 우리는요, 서로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코로나 때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빚지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벌써 우리는 잊어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세상이 지금 살기가 힘든 이유는요,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전 세계적이고 우리 개인에게서도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소통 불가. 정치인들에서부터 모두가 분열만 일으키는 소통 불가의 상태. 가족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내면의 상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거는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문을 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체득할 수 있는 하나의 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올해 1월 1월이니까 뭔가 다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맞죠? 나 이제부터 술을 안 먹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죠? 안 될 겁니다. 작심삼일, 그죠? 다짐으로는 안 돼요. 그건 다짐으로 원래 되는 게 아니니까. 뭘로 되죠?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덕을, 하느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그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희망, 그걸 지탱하는 믿음, 형제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충실하게 떠받쳐 줄 거니까요. 다짐만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땅만 보는 거 말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끌어올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인내 속에서 성장하는, 덕을 쌓고 성장하는 올해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면 좋겠고, 그 여정에는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거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